11조 오늘과 다음 주 아마 다음 주엔 야외 예배 가서 11조 얘기하기는 어려우니까 그 다음 주에 걸쳐서 돈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돈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어떤 교회 집사님이 자기 교회 목사님이 헌금 얘기를 전혀 안 하시는데 그때 무슨 교회 증축을 하면서 헌금이 너무 안 들어오니까 헌금 설교를 하는데 얼굴이 빨개지시고 말을 다 더듬더라고 그러시면서 자기 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거룩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분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대놓고 그랬죠. 한심하네 이랬어요. 목사가 성도를 어떻게 가르치길래 헌금 설교도 못하고 헌금 설교 못하는 게 거룩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제가 한마디 했어요. 제가 이렇게 직설적으로 내뱉는 버릇을 좀 고쳐야 되는데 이게 잘 안 고쳐지더라고요. 여러분, 헌금은 바르게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이 여러 면에 있는데요. 첫 번째가 예배예요. 거기에 우리가 친교, 봉사, 선교, 교육 같은 것이 있고요. 그런데 결코 빠져서는 안 되는 교회 생활의 한 면이 헌금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을 가르치고 배우지 않으면 잘못이거든요. 그걸 가르칠 의무가 목사에게 있고요. 헌금에 관해 제대로 배우지 못하면 평생 그것이 그거인 그냥 그 자리에 그렇게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여러분 구약시대부터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일 늘 있었던 일이거든요. 이 제물이 돈으로 바뀌고 헌금이 되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근데 사실은 헌금에 관해서는 굉장히 많은 논쟁이 늘 있어 왔죠. 그리고 근년에 들어서 많은 그 이야기들이 있어 왔습니다. 지금도 마치 11조나 헌금을 강조하면 그것이 잘못된 것인 양 이야기하는 분들이 왕왕 있어요. 또 개혁적이고 진보적이다라고 하는 분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특별히 시비거리가 11조였죠. 그래서 한동안 11조는 안 해도 되는 건데 목사들이 돈을 거두려고 한다. 그러니까 교회에 돈이 없으니까 돈을 거두려고 강조한다. 이런 얘기도 돌고 했어요. 그래서 11조 정말 성경적인가? 11조는 없다. 이런 책들도 나왔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까지 목회하면서 제 목사로 그리고 신앙적인 양심을 걸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결론은 11조는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11조는 지극히 성경적이고 그리고 현재 교회에서 그 원리대로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 개혁적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께서도 11조를 언급하셨고요. 11조는 이제부터는 말씀을 나누겠지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헌금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헌금입니다. 다만 그 11조를 함에서 우리가 바르게 알고 해야 되겠고요. 또 그 바르게 알고 내 신앙 양심과 양식에 비추어서 내 믿음의 분량에 비추어서 해야 되는 문제인데요. 이걸 교회 시리즈를 설교하면서 이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넣었고요. 우리가 사실은 지난번에 그 크리스찬 베이직 성경국어 새신자반 공부를 하면서 교회 생활에서 예배와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헌금이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꼭 드려야 되겠다 싶은 말씀이고요. 그럼 한편으로 우리 교회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헌금 봉투에 아예 다른 항목 없이 11조와 감사 헌금으로 헌금을 구분해 놨어요. 그래도 많은 분들이 주일 헌금이나 주정 헌금을 드립니다. 근데 사실은 주일 헌금이나 주정 헌금조차도 주일에 드리는 감사 헌금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리는 헌금이거든요. 물론 이 외에 선교나 구제 등을 위해서 특별히 헌금을 따로 지정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우리 교회는 절기 헌금을 강조하는데 절기 헌금은 교회 내부가 아니라 외부를 돌보는 데 쓰겠다고 했고 그래서 미랄이나 이런 기관 또 IT 고아들 교육비로 그동안에 지출해 왔습니다. 아무튼 다음 시간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모든 헌금은 11조로 통일하고 특별한 목적을 가진 헌금을 드려서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지원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그 헌금 생활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야기했던 대로 건축 헌금 따로 거둘 일이 아니고 11조로 사실은 건축하는 거거든요. 구제도 지정해서 하시는 분들 헌금은 받지만 그렇지 않으면 구제해야 될 일이 있으면 사실은 11조에서 해야 됩니다. 11조로 담임 목사나 교역자들 사례비가 나가야 되고 11조로 모든 것이 유지가 되는 것이 가장 성경적이에요.
그래서 오늘과 다음 시간을 통해서 11조는 무엇이며 어떻게 드려야 되는 건지, 또 헌금은 어떻게 드리고 쓰여져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 좁게는 헌금 생활을 좀 돌아보면서 결단과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한국에서 성공한 어느 화장품 회사 회장님이 장로님이시더라고요. 이분이 지금도 굉장히 그 회사가 잘 나가고 있다고 하는데, 이분이 10여 년 전 청년 집회에서 간증하시는 것을 듣고 제가 굉장히 분개했어요. 그런 적이 있어요. 그 장로님 간증 말씀에 은혜를 받고 11조 생활을 철저히 하는 분들도 있다니까 뭐 선한 영향력을 끼친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게 그 동기가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 장로님은 믿음의 결단을 한 이후에, 그러니까 믿음을 뭐 어려서부터 믿은 게 아니고 믿음의 결단을 했는데, 그 믿음의 결단을 한 이후에 정말 철저한 11조 생활을 하고 10의 2조를 드리기도 하고, 그래서 성공한 기업인으로 잘 지낸다고 해요. 문제는 그분의 11조가 흥정이라는 데 있어요. 그 장로님 간증을 하러 다니면서 뭐 간증 요청이 뭐 지금도 세도하고 쓴 책도 많이 팔리고 그랬더라고요. 그 장로님은 성경 말씀대로 한다고 해요. 성경 말씀대로. 그러니까 그분이 11조의 중심을 잡은 성경 구절이 말라기 3장 10절입니다. 11조에 관한 이야기하면 반드시 등장하는 성경 구절이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11조를 설교하려면 꼭 끄집어내서 이야기하는 성경 구절이 말라기 3장 10절이거든요. 한번 찾아보실래요? 말라기 3장 10절 말씀. 성경책을 제가 친절하게 PPT로 안 보여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말라기가 어딨나 이제 이래갖고 한참 헤매는 분들이 있어요. 말라기는 마태복음 바로 앞에 있습니다. 이게 이래갖고 말라기는 바로 마태복음 앞에 있어요. 말라기 3장 10절입니다. 구약성경 1330쪽이고요. 구약의 맨 마지막입니다. 사실은 맨 마지막이 말라기 4장이고요. 3장 10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기 그렇게 돼 있잖아요. 11조를 한번 딱 하고 하나님이 주시나 안 주시나 봐라, 이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시험해보라. 그러니까 이 성경 구절을 마음에 담고 11조를 하나님과 흥정을 했다는 거예요. 이 장로님이. 제가 10의 2조를 하나님 드릴 테니까 하나님은 배로 복을 달라고 했답니다. 쓸데없는 일인데요. 여러분, 그래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국민일보에 게재되었었다고 인터넷에 소개된 그분의 간증 한 토막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나쁜 예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다음 주에 10의 2조를 드리겠습니다. 제 사업이 지금 어렵다는 것을 주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그 대신 저도 조건이 있습니다. 10의 2조를 드리는 대신 다음 달 매출액을 배로 늘려주셔야 합니다. 저는 성격이 좀 급한 편입니다. 당장 다음 달에 증거를 보여주셔야 합니다. 이 기도하신 거예요. 다음 주 예배 때 10의 2조를 드렸다. 그건 하나님과 나만의 은밀한 약속이었다. 아니, 한 천진난만한 초신자가 하나님을 상대로 겁도 없이 거래한 것이었다. 하나님 분명히 보여주셔야 합니다. 약속 시한은 정확히 한 달입니다. 배의 매출을 책임져 주십시오. 10의 2조를 드린 후 매출액은 조금도 변화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한없이 평화로웠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실 것으로 믿고 주일마다 어김없이 10의 2조를 드렸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대리점을 비롯해 외국에서 갑자기 주문이 쇄도했다. 직원들이 정신을 차릴 수가 없을 정도였다. 공장은 24시간 가동됐다. 이게 아닌데, 이건 감당하기 좀 벅찬데. 정신이 없었다. 갑자기 밀려드는 주문에 거의 혼이 빠졌다. 그리고 월말에 직원들과 함께 매출액을 계산해 보았다. 전월까지 평균 매출은 1억 원이었다. 그런데 그달에는 매출이 무려 8억 원이었다. 배를 요구했더니 8배를 주신 것이다.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다. 하나님, 이제 알았어요. 더 이상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을 겁니다. 너무 많은 축복에 제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요. 이 사건을 계기로 사업은 급성장했다. 매출은 계속 상승 곡선을 그렸다. 국내외에서 주문이 쇄도했다. 말라기 3장 10절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 예언의 메시지인가를 체험했다. 어차피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의 소유를 잠시 내가 위탁받았을 뿐이다. 멋있잖아요. 여러분도 이런 신앙 고백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중간중간에 믿음 고백적이고, 그래서 내용은 참 좋은데 이건 바른 믿음이 아니에요.
올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겁박하는 좋지 않은 예예요. 여러분 11조는 흥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말씀드렸던 우리가 지금 읽은 말라기 3장 10절은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쓰여진 그때 당시의 배경과 그때 당시의 환경과 그때 당시의 그 역사적인 사실이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무시하고 읽으면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 본문은 11조의 복을 선포하는 말씀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 그 배후에는 사실은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깔려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바치면 내가 하늘 문을 열고 풍성한 복을 쏟아 부어주겠다는 단순한 조건적 복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너 참 잘했다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고 너 참 잘났다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똑같이 단어는 똑같아요. 뉘앙스가 다르자고 그러잖아요. 이건 후자에 해당하는 뉘앙스예요. 전자는 정말 귀하고 예뻐서 하는 얘기였는데 후자는요, 이건 비꼬는 이야기거든요. 이런 뉘앙스가 이 성경 본문 안에 있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도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고 경건하고 진실한 제사의 자세를 버렸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불경스럽고 불의하다 이걸 책망하면서 하나님이 오죽하면 야 11조라도 드려봐라 좀 내가 어떻게 하는지 이런 책망의 성격이 강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11조를 거의 제대로 드리지 않고 제사가 무시된 때였는데 11조라도 제대로 하면 하나님의 복이 엄청나게 있을 텐데 왜 하나님의 11조를 도적질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자초하느냐는 그런 안타까운 외침인 거예요. 근데 마치 11조를 드리는 만큼 물질로 갚아주시는 것처럼 호도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난달에 제가 큰 감리교회 목사님 11조를 안 해서 8월 초에 11조를 안 해서 암에 걸렸다고 설교했다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은 차원이 되고 만 거거든요. 여러분 뭐가 11조고 뭐가 바른 헌금 생활인가를 생각해야 하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4장 17절에서 30절까지 본문은 흔히 11조의 시초로 우리가 생각하는 본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큰아버지 아브라함과 갈라져서 소돔성에 가서 살았어요. 근데 소돔성으로 이사해서 그 막 그냥 기름진 땅에 너무나 좋은 곳에 휘황찬란한 곳에 딱 이사를 가서 갔는데 가자마자 전쟁에 휘말렸어요. 소돔 왕과 다섯 왕이 있었는데 그돌라오멜 왕과 네 부족이 쳐들어와서 다섯 부족과 네 부족이 싸웠는데 네 부족이 이기는 바람에 소돔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재물을 잃고 다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롯도 그 틈에 재산도 잃고 자기도 잡혀갔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아브라함이 집에서 훈련하던 사람 318명을 데리고 가서 그돌라오멜 왕의 연합군을 쳐부시고 롯을 비롯한 소돔 사람들과 재산과 사람들을 다 되찾아오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집에서 318명을 훈련시켰다고 그랬지만 이게 무슨 아브라함이 장수도 아니고요. 전쟁을 했던 장군도 아닙니다. 아무리 그 당시에 그리고 부족 전쟁이 숫자가 적었다고 하더라도 연합해서 9개 부족이 그냥 뒤엉켜서 치른 전쟁인데 그 전쟁을 318명을 데리고 가서 지금으로 얘기하면 한 개 대대급쯤 됩니까? 이거 데리고 가서 승리하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렇게 아브라함이 승전군의 장군이 되어 돌아올 때 아브라함을 맞으러 나온 두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가 소돔 왕이고 그리고 한 사람이 셀레망 멜기세덱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19절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창세기 14장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라고 했어요. 여러분 셀레망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만나서 오늘 성경은 아브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창세기 17장에 가서 이름이 이제 바뀌니까 천지의 주제시여 그러는데 천지의 주제가 누구냐면 천지를 만드시고 유지하시고 운영하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천지의 주제 하나님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기를 빌었어요. 그리고는 20절에서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그러니까 318명 데리고 가서 4개국의 연합군을
그러니까 싸워서 이기게 하신 능력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아브라함이 자기 힘으로 가서 이겼다는 게 아닙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의 권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근데 여러분 그 히브리어의 찬송은 찬송하다는 감사하다와 동일한 언어예요. 동일한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한다. 이건 내가 하나님을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은 감사로 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 전쟁에서 수확한 것 중에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고 나와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멜기세덱이 누군가를 좀 찾아봐야 됩니다.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우리가 같이 한번 읽으려고 하는데요.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58페이지고요.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3절까지 하나님 말씀 우리가 찾아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예수 우리 같이 읽을까요?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누구 생각이 나세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생명이 끝나는 날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에는 그가 아브라함을 만나러 나올 때 떡과 포도주를 갖고 나왔다고 그래요. 떡과 포도주 하면 무슨 생각이 납니까? 성찬식이잖아요. 예수님의 몸,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 그러니까 이분이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을 만나서 복을 빈 이 멜기세덱은 먼저는 의의 왕, 그리고 살렘 왕, 평강의 왕이라고 그래요. 의의 왕이란 우리 죄를 깨닫게 하신 왕이었고요. 평강의 왕이란 우리 모두를 평화롭게, 마음이 평화롭게 만들어주신 그런 왕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당시에 살렘이 어디였는가 이것에 대해서는 가나안 지역에 어디에도 없어요.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그가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아브라함은 예수님의 모형인 멜기세덱을 만나서 자기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것이 자기 힘으로 된 것이 아님을 깨닫고, 그리고 복을 받고는 감사해 드리는 뜻에서 자기가 그 전쟁에 나가서 수확했던 얻은 것에 10분의 1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왜 10분의 1이라는 거예요? 11조 그러잖아요. 10분의 1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11조 왜? 그러면 여러분 11조를 소득의 10%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11조는요 10%잖아요. 그러니까 11조를 소득의 10분의 1이라고 이야기하는 10%라고 이야기하는 건 산수고요. 이건 소득의 1이라는 거예요. 1, 2, 3, 4, 5, 6, 7, 8, 9, 10이 있는데 그 중에 1이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10분의 10%를 드린 게 아니고 소득의 1을 드린 거예요. 근데 이 1이 뭐냐면 히브리어에서 이 1은 모든 것의 대표예요. 장자 그러잖아요. 장자. 모든 것의 대표. 1은 나머지 9을 다 포함해요. 그 1은 이게 10%가 아니고 1이란 말이에요. 1이기 때문에 뒤에 있는 나머지 다를 포함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복을 주시고 그래서 이만큼 이루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10분의 1을 드린 그 1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득의 10분의 1은 큰 겁니다.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고 나머지 10분의 9로 살려면 흥청망청 살 수가 없어요. 1000불 벌어서 100불 11조 하고요. 10,000불 벌어서 1000불 11조 하는 거 어렵습니다. 힘들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셨다잖아요. 목사님한테 와서. 목사님 100만 원 벌 때 10만 원 11조 헌금하기는 쉬운데 1000만 원 벌니까 100만 원 헌금할 때 짠합니다. 이래서 목사님이 기도했대잖아요. 하나님 돈을 많이 벌지 못하게 해주시옵소서.
돈 조금 벌면 11조 하기 쉬우니까, 차라리 1,000원 벌고 100원 하는 것이 쉬우니까. 힘들어요, 사실은. 그런데 여러분, 11조를 하고, 이게 훈련이라고 그러는데 11조를 하고 10의 구조로 사는 사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한 사람이기 때문에 흥청망청 살지 않습니다. 진실하고 성실하게 검소하게 살아요. 또 그래야만 되고요.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서 그런다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면 정말 알뜰하게 사는 사람들이 11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이 승리하고 돌아서 축복을 받고, 그리고 감사하면서 드린 거예요. 찬송할지로도 할 때 아브라함이 내 드린 거예요. 그게 10분의 1이에요. 소득, 그 전쟁에서 얻은 것의 10분의 1이에요. 여기에 지극히 감사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1조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내 구주로, 내 주인으로 인정합니다라는 고백이 있는 거예요. 내가 318명, 여러분 318명이 많은 것 같지만 말도 안 되는 숫자거든요. 이 숫자를 가지고도 이겼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이 어렵고 힘든 세상에서 돈을 벌고 삽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이만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시간과 물질과 건강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그 고백의 증표로 하나님께 드립니다가 11조예요. 이게 고백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까 우리 말라기 3장 10절에서 복을 주나 안 주나 보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물질로도 복을 주십니다. 돈 많이 벌게 해서 돈 많이 버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다 가난하죠? 그래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 부자 많습니다. 하나님은 물질로도 복을 주셔요. 건강으로도 주셔요. 근데 하나님의 복은 돈만이 아니에요. 돈만이 하나님의 복이라면 돈 없는 사람은 복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건 지극히 성경적이 아닙니다. 복이 아니면 저주인데, 결국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는 엉뚱한 비약이 생겨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IT에 다음 주에 다시 가는데요, 고아원 이사시켜 주려고 해요. 아직 돈이 다 모이지 않았지만 주시는 만큼 할 겁니다. 정말 한숨이 저절로 나오고요, 그냥 보고만 있어도 눈물이 주르륵 흐르는 장애 아들만 있는 고아원이에요. 집이 없어서 남의 집의 뒷채에 꼼짝도 못하고 거기 갇혀있는 아이들에게 새 집을 얻어주려고 해요. 그 아이들 가난합니다. 11조가 뭔지도 몰라요.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어떤 분들은 IT의 사람들이 저주를 받아서 그렇다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여러분, IT 고아들은, 가난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우리 곁에 두신 우리의 이웃이에요. 여러분, 그건 11조나 복이나 저주와 아무 상관없습니다. IT 고아들은 그저 가난해요. 그냥 그게 무슨 복이고 그게 무슨 저주고 이거 아니에요. 그냥 가난해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들을 보여주신 것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들을 케어하고 마음을 쏟고 같이 눈물을 흘리고 같이 안타까워서 기도하고 끌어안고 기도하고, 걔네들 가서 보고 와서는 정말 우리 청년 대학생들도 밥을 못 먹고 제대로 뭘 못 먹고 할 정도로 그렇게 충격을 받기도 하고. 여러분, 복 받으면 다 부자가 되고, 가난한 것은 복을 받지 못해서 저주받아서라면 성경은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복은 물질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물질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마다 우리 성도들이 물질로 어렵지 않게 해달라고, 물질로 풍성하게 해달라고, 물질로도 풍성해서 남을 도울 수 있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해요. 하나님의 복은 건강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자식들이 속 썩이지 않고 잘 자라주어서 자기 몫을 감당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가난해도 행복한 것일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도 괜찮아, 매일 싱글싱글 웃으면서 다닐 수 있는 것, 그게 하나님의 복이에요. 제가 앞서서 비난했던 장로님처럼 여러분, 돈을 많이 벌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11조는 주신 것에 대한 감사예요. 그 장로님이 어느 청년들 집회에서 그렇게 간증하시더라고요. 어느 해 1월 첫 집회 때
11조를 작정을 하셨대요. 11조를 하나님 금년에 제가 11조를 100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100억을 미리 했답니다. 11조를. 그러고 났더니 그 해에 정말 1200억을 벌었대요. 여러분, 이게 무슨 돈 놓고 돈 먹기도 아니고 정말 이런 하나님이시라면 혹시 저한테 10,000불만 안 빌려주실래요, 누가? 아니, 제가 10,000불 빌려서 헌금하면 10만 불 주실 거 아니에요. 나눠 먹읍시다. 10,000불 빌려주면 50,000불로 갚아줄 테니까. 그럼 이 얘기랑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물론 그 장로님은 자신의 믿음대로 나름대로 진실한 믿음을 갖고 살겠지만, 그래서 많은 증거가 있고 나름대로 영향력을 끼치고 살겠지만, 그래서 그분의 간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간구하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한 건 분명합니다. 분명해요. 제가 다음 시간에 현실적으로 11조는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좀 더 깊이 파고 살피고 우리 삶을 돌아보려고 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사는 모든 것 생각해보면 사실은 정말 놀라운 것들이 많아요.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해석이에요. 믿음은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 달라져요. 여러분, 내가 이만큼 누리고 사는 것이 신랑이 돈을 잘 벌어다 줘서다라고 해석하면 거기까지예요. 내가 이만큼 누리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신랑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시고 우리 부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자식들을 옳은 길로 바르게 인도해 주셔서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셔서 정말 이만큼 먹고 살게 해주셨다라고,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라고 해석하면 그게 믿음이 돼요. 믿음은 해석이에요. 똑같은 사건을 놓고도 인간적으로 해석을 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냥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가다가 교통사고 나잖아요. 그러면 재수없네 이렇게 얘기해요. 경찰한테 딱지 띄면 재수없네 이러잖아요. 오늘 일진이 안 좋았네 이렇게 얘기해요. 그건 재수없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잘못한 거지. 근데 그걸 우리는 그렇게 해석해. 재수가 없었다. 근데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내가 성격이 급한 걸 자꾸 고치시려고 오늘도 딱지를 떼어서 돈 무지하게 쓰게 하시네. 그냥 말씀으로 하시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잖아요. 이게 믿음의 해석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내가 잘나서 318명을 데리고 나가서 내가 탁월해갖고 내게 부족을 완전히 박멸을 해버리고 이만큼 얻어서 돌아왔다고, 내가 이 사람들을 너무나 잘 훈련시키고 작전을 얼마나 잘 짰는데 그러냐고 하면 아브라함의 복은 거기까지였어요. 그런데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능력이 복이 돼서 그에게 임하여 그 이긴 것을 인정함으로써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고 자신의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의 제사장인 셀레방 멜기세덱에게 줄 수 있었어요. 여러분, 저는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도 믿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의 일반적인 해석은 틀렸어요. 하나님께서 11조로 신실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사랑하고 싶어서 제발 그렇게라도 해보라고 한다라고 하시는 말씀에 안타까운 마음에 11조를 드리는 신실한 믿음을 회복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강력한 권유예요. 그게 말라기의 정신입니다. 11조는 여러분 부자가 되는 공식이 아니에요. 11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모든 것을 책임지실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반드시 돈으로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닐 수도 있지만 저는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망한 사람을 보지 못했어요. 우리 주변에 11조를 온전히 드리고 큰 돈을 벌었다는 간증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 간증을 무시하지 않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큰 돈을 벌기 위해서 11조를 드리는 건 옳지 않아요. 하나님의 복은 물질로 나타나기도 하니까 얼마든지 11조에서 부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제 내심으로는 여러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11조를 철저히 해서 돈을 많이 버는 복도 받았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그냥 우리도 한번 하나님 다 드려볼 테니까 봅시다 뭐 이렇게 그랬으면 좋겠다는 심정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해서 11조 드리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주시나 안 주시나 보자 이러고 하는 것과 아브라함처럼 10분의 1을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는 것과는 차이가 있어요. 10분의 1을 내가 드려서 내가 가난해지고 궁핍해지고 곤란해진다면 여러분 10분의 1 안 드려도 됩니다. 안 드려도 돼요. 10분의 1을 드려서 당장 오늘 저녁 우리 가족에 끼니가 없고 내일 당장 우리 아이 학교 가는데 또 점심값이 없다면 안 드려도 돼요. 그것마저 하나님이 그래도 그건 내 거니까 내놔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셔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큰 소리 치면서 제가 늘 그런 말씀 드려요. 저는 평생 제 소원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한테 성질 부려보는 게 제 소원이에요. 아 왜요? 다 했는데 좀 이래보고 싶어요. 우리 승은이가 저한테 성질 부리거든요. 이 세상에서 저한테 성질 부리는 애는 제 하나밖에 없어요. 숙제 다 했는데 뭘 이러고 어제는 책을 3시간 읽었는데 왜 어쩌라고 이러고 막 대들더라고요. 제가 하나님한테 그러고 싶어요. 11조 안 하는 거 다 했는데 이러고 싶어요. 해보고 싶어요. 그렇게. 다 드렸잖아요. 이래보고 싶어요. 다 드렸는데 이게 뭐예요? 라고 해보고 싶다니까요. 정말로. 한번 해보실래요? 여러분 진실로 바라긴 여러분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감사로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 가운데 떡과 포도주를 들고 나와 영접하던 살레망 멜기세덱을 만나서 축복받는 은혜를 모든 분들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 우리의 사랑, 우리의 모든 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